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조심스럽고 우리 행동 또한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또한 우리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경건함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과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혹 대중매체를 통해서 횡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하곤 합니다. 어떤 플로막에 가서 그림 하나를 보고 그 그림이 괜찮아 보여서 그래서 그 그림을 사서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런 그림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언제 들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황금덩어리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역시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살면서 큰 횡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곧잘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물건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구매하고 집으로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은 그 엄청난 가치의 그 물건을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제일 처음 그 물건을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봤지만 그 물건을 본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그 물건에 대한 그 어떤 마음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물건들의 그 가치를 모르고 곧잘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제일 잘 알게 되냐 하면 우리 건강이 이상이 생긴 다음에 우리는 우리 건강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은 또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내 옆에 더 이상 있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옆에 있던 사람의 그 소중함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그 시절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20대의 그 시간, 그 젊은 시간들이 참 아름다웠다 하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역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무엇을 몰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예수님에게 들려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한 어떤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척 경계하며 긴장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귀중한 그 기회를 이 여인은 갖게 되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이 여인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보낸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은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낸 그 복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낸 그 복음의 특성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원한 물이 갈증을 해소하고 몸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에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더 놀라운데 그것은 그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 다 소화가 되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먹을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도 그 기분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효력이 정해져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의 그 효력, 그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효력을 일으킬 때 그 효력은 몇 시간, 며칠 그것이 아니라 그 효력은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복음, 그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도대체 복음이 어떤 것이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찾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시작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늘 죽음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 안 먹으면 죽죠?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잠을 안 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을 안 자도 사람 죽습니다. 추우면 죽죠? 더우면 또 죽죠? 병과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언어 속에서도 자기 운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늘 죽겠다,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몇 번이나 그 얘기 하셨습니까? 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배불러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화나 죽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참 못 살겠다. 다 죽겠다는 이야기만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죽음을 너무나도 가까이 두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짊어지고 죽음과 마주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입으로 자꾸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은 몸부림칩니다. 배고프면 안 되니까 먹죠. 목마르면 물 마시죠. 그렇죠? 그리고 졸려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죠. 제가 오전에 어디 갔다 왔죠? 한소만 갔다 왔죠? 예배 시간에 자더라고요. 왜? 전 이해합니다. 피곤하니까 자게 되는 거죠. 잡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살기 위해서 이게 자는 거예요. 뭐라고 안 했습니다. 자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일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합니까? 왜 여러분들 자꾸 저축을 합니까? 다 살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죽음은 우리 곁에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보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번 낙원사님의 그 장례 예배 중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걸 기억합니다. 낙원찬 권사님이 성경 공부 화상으로 하시면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세상 대신에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예, 저는 그 이야기가 무척 인상 깊었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간 사이에 거기서 그냥 기다렸다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거기 머물렀던 이유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올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릴 바로 그만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여인을 위하여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한 여인을 위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받았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여인과 상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여인입니다. 바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선물을 들려보내실 만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설명하고 그 선물을 전해줄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다 받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과 만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있죠. 주님께서는 그런 나와 주님이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로 우리 삶 속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두려운 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선물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참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손에 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중에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선물, 즉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리고 해결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의 놀라움은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인간,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 속에서 샘이 솟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자연 속에 나아가서 샘이 솟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샘은 어떻게 솟아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압니다. 그 샘은 저 지하에 있는 수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샘이 저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수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걸 통해서 지하에 있는 그 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에, 그것이 흐르기에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바로 복음, 바로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복음이 인간의 그 답답한 운명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복음이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답답한 모든 현실에 대한 그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그 소유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소유가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여러분의 소유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을 여러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선물을 곧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선물, 그 복음을 늘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안겨다 줄 것이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 것입니다. 복음으로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언제나 시원한 마음으로 명쾌한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